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5월 12일자 본문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그 기둥들과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밤의 그물에 두 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이러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것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후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에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에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 히람은 놋으로 두 기둥 또 기둥 위의 장식들 그리고 바다 받침 물두멍 부삽까지 이 성전에 필요한 특히 놋으로 만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만들었는지 알 것 같아요. 요단 평지에 있는 차진 흙에서 뜨거운 동을 부어가지고 주조 형태로 만드는 방식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서 여기까지 와야 돼. 왜냐하면 강가에 아무래도 차진 흙이 많을 테니까 그런 것이죠. 또 솔로몬은 성전 안에 있는 금단, 그리고 금상, 등잔대, 등잔, 또 불집게, 대접, 숟가락까지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서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재원이 남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엄청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51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을 마치고 다윗이 바친 물건들, 하나님께 드린 물건들, 그때는 돈 화폐라기보다는 그 금속이겠죠, 그죠? 여러 가지 은, 금, 동 이런 것들을 성전이 다 완공이 됐으니까 그 안에 들여놓았다. 이름으로써 이제 성전 안에 이제 건축이 끝난 거죠. 우리도 보면은 전체 골조공사, 내장, 외장 끝나고 그 안에 인테리어 들어가고 기구, 가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비치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사용이 가능한 거죠. 우리도 어떤 건물을 질 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오늘로써 이제 그 성전 건축하는 과정이 이제 마무리, 비품까지 다 들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 성전 건축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질문인데요. 먼저 하나님은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성전에 필요한 여러 성구들이 하나씩 지금 다 만들어지고 있죠. 또 히람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또 솔로몬이 또 무엇을 만들었는지 이것을 지금 성경은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의 초청으로 오게 된 히람은 엄마는 납달리 집하고 아빠는 두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반인데 거기 두로에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두로에서 소문이 났는지 이 청동이죠. 우리 놋이라고 부르는 그거 있잖아요. 구리로 만든 놋. 그것을 잘 다루는 전문 기술자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동 파이프를 만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이제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당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기원전 1,000년 정도 됐을 테니까. 그러면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대단한 기술인 거죠. 그가 만든 걸 이미 다 설명했지만 최종적으로 뭐 만들었는지를 오늘 적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야긴, 보아스라고 두 기둥이 이거는 뭐라고 그러지? 건물을 떠받드는 어떤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기둥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큰 빌딩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앞에 설치 미술 같은 게 뭐가 있잖아요. 무슨 청동상 있고 뭐 있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것은 두 기둥은 성전에 들어가는 일종의 상징물 같은 거예요. 그 이름도 야긴 보아스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신다 이런 표현인데 그냥 기둥만 뻘쭘하게 이렇게 제법 큽니다. 8m가 넘으니까. 그리고 둘레만 5점 몇 미터라고 그랬잖아요. 그 두 개가 이렇게 철기둥이 아니지. 녹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원통형으로만 있으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공 같은 머리 둘이 거기에 얹어 있고 그리고 그 공을 희한하게 청동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물 바둑판처럼 우리 고기 잡을 때 그물 쓰는 거 있잖아요. 그 모양을 그것도 청동이 전부 다 동이에요. 그걸 갖다 그 공 모양을 덮고 또 거기다가 뭘 했냐면은 석류 모양의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이게 장식, 석류 아시죠? 석류 빨갛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모양을 이렇게 주렁주렁 해가지고 장식까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글쎄 그냥 흙이나 비늘 이런 걸로 만들면 쉽겠지만 이걸 다 동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거를 무슨 구부렸다 폈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그걸 다 만들었다는 게 보통 기술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상상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기술자 같아요. 그러면 끝난 게 아니고 바다 있잖아요. 바다가 뭡니까? C가 아니고 커다란 대야. 근데 우리는 대야 그러면 세수대야 생각하잖아요. 이 직경이 이게 둘레가 13m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큰 대야예요. 우리 급식실 같은 데 가면은 왜 단체 급식 할 때 보면은 군대 같은 데 보면 커다란 소도 있잖아요. 그보다 더 큰 아주 커다란 그런 대량으로 하기 위한 건데 이건 용도는 물을 담아 놓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근데 그거를 안정적으로 밑에 이렇게 대야니까 둥그런 대야니까 우묵하게 들어간 대야니까 안정적으로 받치고 있어야 되잖아요. 끼뚱끼뚱 거리면 안 되죠. 물을 담아 놓을 건데 물도 보통 880 몇 리터라고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걸 담아놔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다가 황소 모양을 한 12개의 황소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 받침도 또 만들어야 돼요. 소 모양을 하면. 그리고 그거와 별도로 재물을 씻고 씻는 용도로 하는 물두멍, 그보다 좀 작은 대야긴 하지만 그거를 갖다가 전부 다 또 5개, 10개 만들어야 되고 또 밑에 그걸 움직이기 위한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네모난 수레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다 청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부어갖고 청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또 재를 치우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필요하잖아요. 그죠? 부삽도 만들어야 되고 또 뭘 담아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재물을 담거나 이동하거나 이럴 때면 대접도 만들어야 돼요. 전부 다 이 모든 것까지 다 이 히람이 만든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명시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 놋을 계속 녹여야 되잖아요. 결국 뜨거운 풀무불을 해가지고 금속이 흐물흐물해. 우리 포항제철 같은 데 가면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죠? 보면은 막 얼마나 철광석이 녹을 정도면은, 돌이 녹을 정도면 얼마나 뜨겁게 하겠어요. 고철 쓰는 데도 있어요. 포항제철은 아마 철광석을 사용하는데, 이런데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다른 제철소도 있어요. 당진의 제철소도 있는데, 그거는 고철 같은 걸 하면 녹여가지고 다시 만드는 과정을 하고, 아무튼 엄청난 물처럼 흐물흐물해질 정도, 용암처럼 흐물해질 정도니까 얼마나 뜨겁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예, 그거를 막 예루살렘에다 할 수는 없고, 그 엄청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요단 평지 숲곳하고 사단 사이라고 표현했는데, 요단 평지라는 얘기는 요단강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왜 거기 할 수밖에 없냐? 차지는 흙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찰흙 같은 거 차진 흙이라 그러니까, 찰흙이 밀도가 높은 흙이고, 그죠? 왜 그걸 했죠? 거푸집 만들려고. 우리도 콘크리트 타설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콘크리트 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무나 뭐 뭘로 같은 이렇게 모형을 만들잖아요. 여기 벽체를 만들고, 여기 이렇게 그 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부고 그것을 굳히는 양생 과정을 거쳐서 거푸집을 떼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원리예요, 그 원리. 그래서 차진 흙으로, 그게 기술이죠. 그게 기술이에요. 그 손 모양, 무슨 큰 모양,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공간을 비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어떻게 하죠? 거기다가 뜨거운 그것을 청동을 녹인 걸 붓고, 그 다음에 식잖아요. 지가 차진 흙이 식잖아요. 이거 식으면 어떻게 굳잖아요. 식으면 굳고, 그러면은 진흙을 깨서 그 모양을 하는데 아주 매끈하게 나오진 않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불필요한 부분은 갈아내고, 문지르고, 잘라내고, 이렇게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요만한 것도 그렇고 큰 것도 그렇고, 바다 같은 건 크고, 석류 같은 모양을 아주 그물 모양으로 만드는 거 아주 정교해야 되고, 작은 거고, 이런 것들을 거기서 만들어 갖고 또 예루살렘으로 갖고 와서 거기다가 안치를 시켜야 되고, 비치를 시키고, 또 조합을 시켜야 되고. 보통이 그런 게 7년 걸린 것 같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히람과 솔로몬이 뭘 만들었는지 왜 기록하죠? 이렇게 자세하게, 또 어디서 했는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왜 기록할까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전에 처음 만들 때 그 솔로몬 성전에 이 놋 기술자 히람이 이런 것을 만들었구나, 어떤 식으로 만들었구나, 어디서 만들어 갖고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 원리가, 그렇구나.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았던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물론 뭐 칭찬도 해주고 사람이 잘 됐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이 몰라줘도 사람에게 칭찬에 목말라 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 찬양했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다른 누구는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칭찬하고 계시고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오늘 히람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것은 뭐냐? 하나님께 더 귀한 것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더 귀한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전에 필요한 성구들을 만드는 데 들어간 이 동이죠, 동. 놋의 무게를 측량하지 않았지만, 오늘 표현에 뭐 해놨어요? 47절에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잴 수가 없었다. 뭐 조금이야지 재지. 그리고 잰다는 건 의미가 없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재면서 하지 않았다.
우리도 보면은 요리를 할 때 뭐 할 때 이 비싼 걸 갖다 어떻게 그렇게 막 해요. 귀한 일에 쓰고 그러면 뭐 아낌없이 쓰지. 뭐 제한을 두지 않잖아요. 뭐 얼마너치 안에서만 해. 뭐 또 몇 명분만 해.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우리도 아낌없이 그냥 뭐죠? 사용하잖아요. 그걸 막 맛을 내기 위해서 재는 양은 재는 수도 있지만 그럼 뭘 만들 때 그거 뭐 얼마까지 하고 어디까지만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아낌없이 귀한 것을 넣잖아요. 그래서 잘 좋은 게 양질의 요리가 나오도록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도 어느 집 가보면은 느껴져요 그게. 뭐 우리 성도님이 하는 리스 키친 그래서 예를 들어 탁 제가 수 없는 사람을 모시고 왔잖아요. 식당하는 분도 많이 모시고 왔었어요. 근데 하는 말이 정말 그 주방에서 하는 분이 아낌없이 잘 주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건 알아요. 선수는 알아본다고. 근데 어느 집에 갔어. 저도 여러 번 요리를 하러 가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끼는구나. 최소한만 갖고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 얻으려고 하는구나. 그냥 그리고 제일 허세 부리는 거 제일 싫거든요. 막 뭐 막 그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 나와가지고 막 연기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날 딱 질색이에요. 그런 요리의 핵심은 먹는 데 있지 무슨 물론 잘 플레이팅을 해야 되지만 뭐 어디까지 나가는 거지? 아무튼 그렇게 허세를 부리는 게 싫지만 그거 보세요. 아낌없이 준다라고 느낌이 받아야지 이게 대접받는 느낌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아 정말 좋은 걸 아낌없이 썼네. 그러면은 내가 또 가고 싶지. 돈이 안 아깝지. 근데 어떤 데 가가지고는 본전 생각나지. 아 진짜 뭐 야박하네. 뭐 이런 거. 또 달라 그러면 눈치 보게 만들어. 우리 집 가겠어요? 이 사람 하나 말고 둘은 몰라. 한 번만 가고 두 번 안 가는 게 바보지. 재방문을 해야 성공하는 거죠. 맞죠? 다시 방문을 해야지. 그리고 저 수없이 식당 가면서 아 이거 오늘 잘못 걸렸구나. 먹고 끝. 이런 식당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데 여기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하는데 이런 느낌을 받으면 여기 또 오고 싶은데 누구 모시고 오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로몬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물론 충분히 다윗이 준비를 하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얼만큼 동이 들어가는지 야야 힘 아껴 좀 적당히 넣고 그래 뭐 크게 만들 필요도 없어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원하는 만큼 충분히 들어갈 만큼 아낌없이 거기다가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측량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이번에 거꾸로 히람이 주로 성전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있잖아요. 뭐 등이랑 바다라든가 뭐 이런. 근데 성전 내부에 있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성구들이. 예를 들면 금단, 그리고 금상, 등잔, 때, 등잔, 불집게, 대접, 주발, 숟가락, 불 옮기는 그릇, 뭐 이런 모든 것까지도 전부 다 뭘로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성전 내부는 금이에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심지어 뭐까지 만들었는지 아세요? 성소에 이 들어가는 문 있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죠. 문에 돌적이까지. 돌적이가 뭐 하는 것입니까? 돌적이가 옛날에 문을 어떻게 했죠? 기둥에다 이렇게 박아서 회전축을 사용해야 되는데 밑에 회전축을 한 우목하게 들어간 홈이 들어가 있는 돌을 돌적이라고 그래요. 항모 유적지 가면 거기서 유적지가 발견되는데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나무의 옆에 돌적이들을 모아놨어요. 돌이 홈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건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겠어요. 옛날에 문을 끼게 열면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둥 폭 박힌 돌, 보통 돌 쓰거든요. 솔로몬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돌로 했겠지. 근데 거기다가 뭐도 박아놨어요? 금을 박아놨어. 금을 이제 덧칠한 거지. 온갖 다 금이야. 난 거기 들어가면 누리 부셔갖고 정신없을 것 같아. 다 금이야. 다 금. 갑자기 그 생각 나는데 어떤 옛날에 생명상 할 때 천국이 금 보석으로 했더니까 목사님 그런데 가면 너무 차갑지 않을까요? 발이 시집지 않을까요? 뭐 이러더라고. 내가 그냥 우리가 너무 좋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다. 천국 가면 누가 설명하면 알겠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냥 좋다. 금은처럼 그냥 좋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려고 귀하구나라는 거 하려고 그러는 거지.
나도 그렇다. 나는 자연이 좋아가지고 숲 같은 환경이 난 더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무튼 좋다, 귀하다. 우리가 귀한 것을 한다라는 의미로 심지어 돌적이까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솔로몬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낌없이 쓰는구나. 하나님께 그냥 아낌없이 쓰는구나. 벽도 금, 바닥도 금, 문도 금, 뭐 기구도 다 금, 돌적이까지 문 이렇게 하는 것까지 금. 성전 내부는 전부 금. 성소 밖에는 모두 놋. 하나님 임재하신 성소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더 좋은 금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좀 느껴져요. 물론 바깥에도 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을 다하니까. 그래서 안에 성소에 있는 것은 불을 직접 닿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등잔 때 그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더 귀한 것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기억합시다. 앞에는 히람이 노스로 만든 것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안에 성전 내부는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금을 들여서 아낌없이 여기도 사용해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느껴져요. 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귀한 마음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더 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어딨냐고요? 금을 내가 만드나? 내가 금을 어떻게 만들어요? 놋을 나는 어떻게 만드냐고. 내가 만든 게 뭐가 있어? 하나도 내게 없지. 난 태어나고 보니까 이미 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금덩어리가 귀할까? 그분이 뭐가 금이 귀할까? 아니, 영이신 분이, 자유로운 분이 무슨 금이 필요할까? 금 팔아다 뭐 하려고? 그분은 귀하지, 그게 귀한 건 아니고 우리한테 귀한 거죠. 근데 우리한테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의 그 사랑과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드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하나님의 일은 함께 협력해야 된다. 함께 협력해야 된다. 성전에 필요한 여러 성부들을 만드는 것으로 이제 성전 건축을 마쳤는데, 솔로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여러 가지 은금, 51절에 나오잖아요. 은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새로 건축한 성전 곳간에 보관한 거예요. 이제 성전을 줬으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성전, 옛날에 성막은 성소, 지성소 이것만 있었는데 단순한 구조였는데, 이 새로 지은 성소는 어떻습니까? 건물이잖아요, 건물. 그리고 다른 성막과 다른 점이 있다면 건물 형태니까, 천막 형태가 아니라 건물 형태니까 옆에 여러 가지 방을 많이 뒀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일할 수 있는 방도 있고, 대부분 어떤 용도로 쓰냐면은 보관하는 창고예요. 창고가 대표적인 뭐예요?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드린 헌물들을 보관하는 금, 은, 보석 같은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이 드린 11조로 드린 여러 가지 곡식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거고, 성전에 쓰는 그릇이나 이런 것들,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또 보관,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죠. 우리가 뭐 예배당이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공간입니까? 또 어떨 때는 창고도 있고, 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관하는 수납 공간이 필요하듯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태까지 다른 데 있었는데 이제 성전이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하나님께 그 성전에다가 그걸 보관한 거예요. 엄청 성전을 지는데 많은 재원이 필요해서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남았다는 얘기는 다윗이 자기는 당대에 못 졌지만 성전을 솔로몬 아들 때에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모아놨는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남았잖아요. 남아갖고 지금 거기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겠죠? 다윗이 모아놓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전리품이었을 거라고 봐요. 여러 나라들과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와 싸워서 이겨갖고 다 뺏어갖고 온 거, 전리품 가져온 거를 자기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승리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다 드렸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재원을 확보해 놓으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 편하게. 아유, 그거 없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백성들이 더 괴롭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지으려면. 우리도 예배당 하나 건축 짓는 거 서강교 옆에 이제 이번 주일날 입당 예배 드리는데 아휴 얘기만 들어도 막 심나네 저는. 아우 얘기만 들어도 심나네. 아우 아휴 아무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에 활용했는데 자 보세요. 하나의 성전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오게 하기까지 혼자 있냐고. 솔로몬 혼자 있냐고. 다윗은 뭐 했고 절편을 가지고 재원을 마련하고 확보했고 준비를 해놓고 그래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쓸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해놓고 자재를 또 다윗이 뭐예요? 히람 두로왕 히람하고 좋은 어제 설교했잖아요. 좋은 관계를 맺어놨기 때문에 토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백향목이라든가 목재를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놨고 그 아버지 덕 많이 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윗이 잘 깔아놓은 거예요. 밑에 밑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고 그렇지만 솔로몬이 결단하고 이 좋은 것을 아낌없이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준비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할 수 있었고 혼자 했나요? 히람 같은 전문 기술자가 와가지고 또 했고 보이지 않지만 그 백성들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그 뒤에 이제 그게 너무 힘들어갖고 문제가 됐는데 역군 3만 명 어제 얘기했잖아요. 진군만 7만 명, 석공만 8만 명. 이 보통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예, 감독하고 돕고 협력하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왜냐면 저 서강교회 건축하는 거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재원을 마련하는 일도 그렇고 설계하는 것부터 엄청나게요. 설계 맡겨야지. 시공사 어디든 할지 정해야지. 또 민원 들어오면 그걸 해결해야지. 뭐 생각지도 않았던 누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또 불빛이 비친다고 또 민원 들어가지고 그거 해결하고 얘기 들어보면은 아이고 참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런 여러 사람들의 수고 저한테도 자문을 하더라고. 커피 머신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장로님이. 뭐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허접하게 보여도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피땀과 헌신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루어졌겠냐고. 주인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같은 뜻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몸된 교회가 세워질 줄 압니다. 근데 보이는 예배당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챙기고 내가 못 챙기는 걸 저 사람이 챙기고 내가 신경 못 쓰는 걸 저분이 하고 그 목자들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렇게 하니까 이 세워져 가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될 일은 없다 이거예요. 우리도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잘 보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함께 도와가며 함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성전,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51절 말씀 레위기 말씀인데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 건축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는 그 성전을 다른 성전과 구분하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 이렇게 솔로몬 때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부르지만 자신의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교회? 내가 속한 교회라는 의미로 그렇지만 내 소유라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당. 주님을 위한 예배. 이런 의식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머리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다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 구성원이고 함께 세워가는 일꾼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솔로몬 오늘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히람은 솔로몬을 위해서 40절에 보면 일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히람을 사용한 거예요. 주를 위한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죠.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만 하고 마치지 못한 건 안 한만 못하거든요. 우리 보세요. 마치는 모든 일을 마치니라.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니라. 우리도 주님 교회를 역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섬기며 마무리해야 되고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 마칠 때까지 잘 드려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55장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용하소서. 655장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늘 뭐 별 스토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희랑과 솔로몬의 그 헌신을 다 알고 기록하고 계시는구나. 혼자 할 수 없는 거구나.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구나.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협력할 때 아름다운 주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이런 일에 온전히 마칠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헌신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 과정을 보면서 교회를 향한 우리의 수고 역시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교회를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제작했듯이 교회에서 필요한 모든 물품, 물론 사역도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헌신을 할 때 가장 값지고 귀한 것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서로가 협력하여 함께 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해서 드리고 함께 모아서 조직하고 또 실제로 실행해서 끝까지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정교회 컨퍼런스 잘 감당하고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과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신학 포럼, 오후에는 이제 목회자 가정교회 컨퍼런스로 합니다. 내일 모레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는 전사님이 해주기로 하셨어요. 목요일날 저녁에 전 돌아와서 식사 같이 할 건데요. 금요일 아침부터 하고 내일 모레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녹화가 없어요. 현장에 오시는 분들만 기도회를 그렇게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